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모든 삶의 행동 중 안에 주님만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주님 내 모든 삶의 걸음 중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내 모든 삶의 행동 중 안에 주님만에 있는 나의 숨쉬는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풀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을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험한 삶이라 여겼던 우리 인생을 한 사람이 짊어진 십자가로 변했네.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험망해 보이나 주 안에서 우리 사랑을 외치네. 험한 삶이라 여겼던 우리 인생을 한 사람이 짊어진 십자가로 변했네.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험망해 보이나 주 안에서 우리 사랑을 외치네.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보이지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에 험한 삶이라 여겼던 우리 인생을 한 사람이 짊어진 십자가로 변했네.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험하게 보이나 주 안에서 우리 사랑을 외치네.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험한 삶이라 여겼던 우리 인생을 한 사람이 짊어진 십자가로 변했네.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험하게 보이나 주 안에서 우리 사랑을 외치네.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아멘.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보이지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보이지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삶. 이곳에
정말 허망합니다. 정말 허망해요. 정말 아둥바둥 살아내지 않으면 살기 정말 어렵고, 참고 참아내지 않으면 버티기도 어려울 때도 있고, 그래서 무언가가 끝날 것 같으면 다시 무언가가 생기고, 그래서 해결했다고 해서 뭔가 박수를 치면 홀로 무언가가 허전한 마음이 드는 그런 것이 세상입니다. 주님이 없이 우리가 사는 것은 그런 세상입니다. 설령 우리가 무언가를 순간 얻었다고 착각하는 그 순간에 되돌아보면 다시 우리는 새로운 무언가를 간구하고 있고 갈급해하고 있는 그런 것이 허망한 세상입니다. 아무리 주님을 본받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해도 오늘 하루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시간이 찾아올 때마다 도대체 난 왜 이랬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주님의 사랑으로 해결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우리가 어느 순간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우리는 승리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가끔 뭔가가 되게 허망해 보일 때도 있고, 답답하고 허전해 보일 때도 있고, 정말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아무리 뭔가가 잘 돼도 허전한 그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모든 것들은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 이상 다른 구원을 찾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말하는 그 조건이 구원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이 땅에서 구원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허망한 세상에서도 풍성한 삶, 구원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 내 영혼 깨우네 표현 못하게 내 영혼 찬양해 주의 사랑에 나 찬양하네 주의 은혜를 나 찬양하네 주의 얼굴을 나 바라보네 주의 영광이 내게인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에 나 찬양하네 주의 은혜를 나 찬양하네 주의 얼굴을 나 바라보네 주의 영광이 내게 임하네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 내 영혼 깨우네 표현 못하게 내 영혼 찬양하네
얼굴을 나 바라보네 주의 영광이 내게 임하 주의 사랑을 나 찬양하네 주의 은혜를 나 찬양하네 주의 얼굴을 나 바라보네 주의 영광이 내게 임하네 주의 사랑을 나 찬양하네 주의 은혜를 나 찬양하네 주의 얼굴을 나 바라보네 주의 영광이 내게 주의 사랑을 나 찬양하네 주의 은혜를 나 찬양하네 주의 얼굴을 나 바라보네 주의 영광이 내게 임하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평화의 왕 주를 사랑합니다.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합니다 주님. 경배하리 평화의 왕 주를 사랑합니다.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경배하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주만 경배하리 경배하리 평화의 왕 주를 사랑합니다.
예배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면 감사합니다. 성령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만 경배합니다. 주만 경배합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하나님만 경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것들을 잠시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자유함으로 모두 다 예배드릴지어다. 자유함으로 예배드릴지어다. 자유함으로 예배드릴지어다. 자유함으로 찬양할지어다. 자유함으로 찬양할지어다. 주만 높일지어다. 하나님만 높일지어다. 전능하신 하나님만 높일지어다. 내 영을 깨어서 주님만 높일지어다. 성령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 1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1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1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어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는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아이고 아멘. 제가 아이고 아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이 내용을 알다 보니 먼저 이제 제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여기 나온 인물들이 불쌍해서요. 감정이입이 너무 됐나 봅니다. 사람들은 가끔 진정한 수혜자, 진정한 승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곤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야, 이거
누가 잘 됐다고 막 얘기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진짜 승자네. 이 사람이 진짜 수혜자네. 야, 이거 한턱 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의 어떤 얘기들을 간혹 하기도 하고요. 진짜 수혜자가 누구냐? 진짜 승리자가 누구냐? 알고 보니까 뒤에 따로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 가지를 누리면서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진정한 누림을 얻은 사람은 따로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수혜자, 진정한 승자가 따로 있었다. 그리고 앞에서 뭔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던 사람은 아이고 헛똑똑이네 뭐 이런 얘기를 가끔씩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진정한 승자가 나와요. 진정한 승리자가 나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진정한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자, 일단 이제부터 오늘 본문부터 나오는 내용들은요, 다시 또 우리가 예언에 대한 부분을 듣습니다.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야기하는 부분인데요, 다니엘 입장에선 예언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는 역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나간 일 역사.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할 거예요. 역사 강의를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실 수도 있으니까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역사 강의를 듣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PTS를 수료하기 위해서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요. 네, 수능을 잘 보기 위해, 혹은 뭐 학생들이 시험 잘 보기 위해, 혹은 취업하기 위해 우리는 역사 강의를 듣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도 진짜 역사 강의를 배우게 하는 이 의미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인간의 역사의 패턴은요 거의 유사합니다. 돌고 돌아요. 오죽하면 성경에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행한 좋은 일은 본받고 좋지 못한 것은 행하지 않기 위해서 역사 공부를 합니다. 이것을 옹고지신, 뭐 다산지석 이런 말을 하기도 하죠. 자, 오늘 말씀은 역사적인 부분을 많이 다룰 것인데요, 우리가 잘 따라오셔서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그 당시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일단 오늘 다니엘이 천사를 통해서 듣게 된 내용은요, 먼저 결론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페르시아와 그리스라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리스라는 나라 중에서도 한 왕에 대한 이야기. 자, 일단 2절은 페르시아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 페르시아를 뭐라고 하죠? 바사. 네, 바사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 바사, 페르시아에서 새 왕이 나올 것이요. 새 왕. 이후에 넷째는 더 부유할 것이며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를 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이제 역사적인 상황으로 돌아가 볼게요. 다니엘이 지금 천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듣는 시점입니다. 이 시점은요, 바사 제국의 다니엘이 총리로 있는 시점입니다. 자, 그리고 어떤 왕을 섬기고 있죠?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면 고레스, 역사적으로 얘기하면 키루스, 뭐 이런 왕, 고레스도 맞고요, 뭐 키루스도 맞는 그런 왕을 섬기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이 왕의 후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진짜로 일어나요, 이런 일들이. 자, 고레스 왕을 뒤이어서 3명의 왕이 나타나고, 그리고 4번째는 누구보다 큰 재물을 모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천사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그리스를 공격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뒤에 나오는 세 왕은 누구? 넷째 왕은 누굴까요? 첫 번째 왕은요, 캄비세스라는 왕이에요. 캄비세스. 이 사람은요, 주전 530년에서 522년까지 다스린 사람이에요. 바사 제국 캄비세스라는 왕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왕은 스메르디스라는, 사실 왕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스메르디스라는 그래도 왕입니다. 왕입니다. 사실 이 스메르디스는요 거짓 왕이에요. 거짓 왕.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캄비세스 왕이 이집트에서 있을 때 페르시아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자, 캄비세스 왕이 그의 왕의 동생은 이미 죽었거든요. 근데 죽은 동생을 사칭하는 스메르디스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심지어 이름도 똑같습니다. 이 반란을 막기 위해서 캄비세스는 페르시아로 다시 돌아가려고 이렇게 하였으나 이 소문에 근거하면 이제 어떤 뭐라 그럴까요? 무슨 야사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전설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그것에 근거하면 말을 딱 타려고 했는데 거기 안에서 칼집에서 칼이 떨어져서 허벅지를 싹 이제 긁었나 봐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어떤 무슨 그 뭐라 그러죠? 이제 상처에 베었을 때 파상풍, 네, 뭐 그런 것으로 죽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어이없게 죽었죠. 힘도 강했는데 반란을 제압하지 못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스메르디스라는 거짓 왕이긴 왕이에요. 그 캄비세스라는 왕의 죽은 동생을 사칭하는 그 왕이 자기가 이제 페르시아를 지배했다라고 해서 왕 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세워진 왕이 다리우스 1세예요. 이 왕이 주전 522년부터 486년을 다스렸습니다. 참 여기서 뭔가 이상한 부분이 있지 않나요? 헷갈릴 만한 부분. 자, 중간에 분명히 스메르디스라는 자가 왕에 올랐는데 캄비세스가 왕의 삶을 마감한 시기가 522년, 다리우스 1세가 왕으로 세워진 시기가 522년. 동일하죠?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자, 이 왕이 그 다리우스 1세와 뭐 카메세스라는 왕 사이에 있는 그 스메르디스라는 왕이 8개월 통치했대요. 8개월. 그러니까 이건 뭐 몇 년이라고 얘기하기도 뭐한 거죠. 8개월.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된 거냐면 그 왕의 동생을 사칭한 거잖아요. 근데 왕이 됐다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왕의 동생을 얼굴을 아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압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리우스 1세가 이제 왕이 된 거죠. 이렇게 3명의 왕이 일어납니다. 다리우스 1세까지요. 자, 그리고 나서 네 번째 왕,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큰 재물을 모으는 자,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 그리스를 공격할 것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게 누구일까요? 역사에 대해서 이제 좀 아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성경을 통해서도 나옵니다. 역사서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크세르크세스, 들어보셨나요? 크세르크세스.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아하수에로 왕이 등장합니다. 일단 이 왕은요 여러모로 유명해요. 뭐로 유명하냐? 역사에 관심 없는 사람도 옛날 영화거든요. 옛날 영화로 유명합니다. 300 들어보셨나요? 300에서 막 여기다 뭐 이렇게 줄줄이 달고 나오는 막 와, 키 크고 이제 나는 뭐 뭔가 좀 자비롭다 뭐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 그 사람 나오죠. 그 사람이 크세르크세스예요. 아하수에로 왕. 성경에서는 이 왕이 어떤 왕으로 등장하죠?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에스더의 남편. 물론 이제 최근 역사학자들은 어떤 이제 역사적인 연도가 좀 맞지 않다. 그래서 이 크세르크세스 뭐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의 남편이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지만 많은 역사학자들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 아하수에로 왕이 그 에스더의 남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크세르크세스 발음도 웃기긴 하지만 이 뜻은 이 왕의 이름의 뜻은 엄청납니다. 영웅들의 지배자. 야, 영웅들의 지배자예요. 그만큼 많은 장수들을 거닙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 섭외력이 뛰어난지
영화 300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여기저기에서 막 용병들도 다 흡수해요. 그래서 전사들의 어떤 왕, 전사들을 지배하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만큼의 세상에서 많은 힘과 부를 얻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그리스, 그 많은 힘으로 난 그리스를 공격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안 됩니다. 이게 물자도 부족하고 이 전쟁은 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이 크세르크세스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신인데 진다고? 말이 돼? 난 절대 지지 않아. 한 번도 이 사람은 어디에서 패배한 적이 없어요. 자기 부모한테도 맨날 대우만 받은, 그래서 자기가 진짜 신이라고 생각한 존재. 그래서 그리스 전쟁은 절대 질 수 없다 이렇게 선포했지만 패배합니다. 네. 물론 이제 이 사람이 그리스에 그렇게 집착한 이유는 있어요. 뭐냐면 자신의 아버지 다리우스가 그리스랑 전쟁을 했거든요. 정말 유명한 전쟁입니다. 혹시 이제 마라톤 전투라고 들어보셨나요? 마라톤 전투는 몰라도 마라톤은 아시죠? 마라톤. 네. 마라톤 전투에서 패배한 것을 복수하기 위해서 전쟁을 한 겁니다. 참고로 우리가 아는 마라톤이 그 마라톤이 맞습니다. 그래서 마라톤 전투. 절대로 이제 그리스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리스가 이겨서 아테네에서 그 전사가 그 소식을 열심히 달려가지고 이 승전 소식을 알렸다. 그래서 42.19 지금은 그렇게 됐지만 그 정도의 거리였다. 그래서 인간이 달릴 수 있는 최고치를 뛰었다 해서 나온 게 마라톤입니다. 재밌죠. 자, 역사를 알면요 이렇게 어떻게 올림픽 경기까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패배지만 그리스 입장에서는 승리니까 그렇게까지 뛰어서 마라톤이라는 경기가 나온 것입니다. 크세르크세스는 그리스를 공격하지만 전쟁에서 패배를 합니다. 그 전쟁이 그 유명한 살라미스 해전이에요. 살라미스 해전. 스파르타는 졌어요. 우리가 스파르타 해가지고 300 그 사람 이겼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 죽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힘을 완벽하게 빼놉니다. 그리고 나서 해전에서 그리스가 이긴 거예요. 해전에서. 네, 이 사건이 2절의 예언이에요. 크세르크세스가 그리스를 침공한다까지가 예언인 거죠. 어쨌든 그러나 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은 그래도 명성을 유지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3절에서 4절에서 나오는 3, 4절에서 나오는 인물로 인해서 페르시아는 무너지게 됩니다. 자, 이 사람에 대해서 한번 보죠. 자, 3절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진짜 능력 있는 왕이 나타납니다. 누굴까요? 이 왕은 큰 권세로 다스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하지만 그가 강성할 때 나라가 갈라집니다. 힌트가 이거예요. 사방으로 나누어진다. 사방으로. 동서남북의 그 사방으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자손들에게 돌아가지도 않는다. 누구일까요? 유명한 왕입니다. 바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 대왕. 아버지 필리포스를 이어서 주전 336년 20세에 왕위를 얻게 됩니다. 너무 젊은 시절에 왕위를 얻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전쟁을 진짜 잘해요. 싸움을 엄청 잘해요. 그래서 막 전쟁할 때마다 이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길 수 있던 근거가 천재적인 어떤 싸움을 잘하는 것도 있지만 머리도 명석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이 명석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사람이 참 명석했었던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의 스승이 정말 유명한 사람입니다. 스승. 3년 동안 사사를 받았어요. 이 사람을 만나기만 소원이 없겠다고 한 그 재벌들도 있거든요. 이 사람에게 3년이나 사사를 받았어요. 그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한테 3년이나 공부를 배워요. 그래서 지적인 부분도 뛰어납니다. 어떻게 하면 전쟁에 승리할지, 어떻게 하면 사람의 마음을 다스릴지. 아리스토텔레스 하면요 또 우리가 또 수사하게 또 막 대가라고 또 이야기를 하거든요. 말도 잘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막 선포 쫙 하면서 사람들 이끌어가지고 전쟁에 쫙 나가고 딱 각자 포진도 잘 시키고 여러 가지를 한 것입니다. 이 왕은요 주전 334년에 페르시아와 전쟁을 선포합니다. 근데 331년 몇 년 만에 바로 바사 제국을 정복해버려요. 10년 동안 열심히 정복하고 또 정복합니다. 어디까지 가냐? 인도 국경까지 갔대요. 엄청납니다. 엄청난 나라. 동양에서는 이만큼 지배한 사람이 한 명 있죠. 칸, 징기스 칸. 서양에서는 알렉산더 대왕. 이렇게 이야기하죠. 서양 사람들은 야 우리는 알렉산더 있어. 우리 동양에서는 징기스 칸이 있대. 칸은 너무 빨라가지고 돌아가지도 못해서 뭐 이런 얘기를 간혹 이제 동서양이 만났을 때 이제 장난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엄청난 땅을 취해요. 그러나 그도 마지막이 좋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젊은 나이에 열병으로 죽어요. 많은 사람들이 말라리아가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참 많은 얘기를 해요. 그렇게 넓은 영토를 영위하던 대왕이 모기 한 마리로 인해 죽었다. 모기 한 마리. 너무나도 허망하다. 그 큰 제국의 왕이 이만한 모기 때문에 죽었다. 근데 그 허망한 사건에 더 허망한 일이 일어납니다. 너무나도 일찍 죽어가지고요. 그의 자녀들을 스스로를 보호할 힘을 주지 못했어요. 그로 인해 그의 자녀도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알렉산더 4세, 헤라클레스 두 아들 모두 권력을 탐하는 자들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가 지배했던 지역은요 성경 말씀대로 사방으로 나눠집니다. 사방. 동서남북처럼 그 사방으로 쫙 나눠져요. 자, 어떻게 나눠지냐? 마케도니아와 그리스는요 안티파트로스가 다스려요. 발음이 자꾸 새네요. 트라키아와 소아시아는 리시마쿠스, 시리아는 셀레우코스 진짜 유명하죠. 그리고 이집트와 팔레스타인은 그 유명한 프톨레마이오스. 이렇게 해서 뭐 셀레우코스랑 프톨레마이오스랑 막 전쟁하면서 나오는 그 후에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또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하나도 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진짜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여러분 말씀은요, 사람들이 어떤 학자들은 말씀은 그냥 비유적 표현이 많다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비유로 말씀하실 땐 비유가 맞지만 말씀은요 실제로 그냥 그대로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한 본문을 보면요 정말 엄청난 사람들이 나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과 그 지역을 넘어서는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나와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왕은요 한 나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정도의 어떤 그 땅덩어리를 가진 나라가 아니라 정말 엄청난 지역의 왕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하지만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허무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허무한 삶을 살았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왕의 거의 대부분이요 누군가에 의해 살해됩니다. 다 살해돼요. 살해당하지 않은 사람이 나오긴 합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죽냐면요 모기한테 살해당합니다. 진짜 너무 허무하죠. 너무 허무해요. 심지어 알렉산더 대왕은요 자신 아들들에게 권력도 이어서 주지도 못해요. 제일 많은 영토를 얻었는데 오히려 그 왕권, 그 권력, 그 힘 때문에 두 아들이 죽게 되기까지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너무나도 허무한 것에 대한 어떤 전설이 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어느 날 이제 씨름을 하다가 넘어진 적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 씨름이에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아마 그때 무술인 뭐 판크라티온 뭐 들어보셨나요? 판크라티온 해가지고 어디 무슨 경기장에서 막 맨손 격투기 하면서 레슬링이랑 복싱이랑 겹쳐가지고 해서 검투사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경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무술 하다가 경기를 하다가 쓰러진 거예요. 자, 대련 중에 넘어지는 게 뭐 잘못된 건 아니죠. 네. 근데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갑자기 눈물을 펑펑 흘렸대요. 왜 우시냐? 주위에 있는 어떤 장군들이랑 부하들이 너무나 당황해서 물어봤더니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내가 아무리 많은 영토를 점령하든 내 자리는 이제 눕는 이 자리일 뿐일 텐데 이만큼밖에 내가 차지할 수 없는데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러면서 눈물을 툭툭 흘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요, 본문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전쟁에만 능한 왕이 아니었어요. 문과 무를 겸하여서 가지고 있었던 왕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한테 3년이나 직접 사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왕은 더 깨달았던 것이에요. 세상에 많은 것을 얻어도, 많은 영토를 얻어도, 권력을 얻어도, 지식을 얻어도, 재물을 얻어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한다 할지언정 이 인생은 허망하다는 것을 그는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왕이라는 대단한 삶을 살았지만 이들의 인생은 너무나도 허망하고 허무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 사람도 나옵니다. 허망이 아닌, 허무도 아닌 뜻깊은 삶을 사는 사람이 나와요. 물론 오늘 본문에 이 사람 이름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의 역사가 나온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본문 가운데 그 중앙에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았어요.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있어요. 미래의 일들을 알고 기억하고 후세에 전달하라, 이런 사명을 받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천사가 전달하는 내용을 끝까지 잘 들어보면 예언을 듣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페르시아 망한다. 그리스 망한다. 로마 망한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 공격받는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굳건하게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회복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받습니다. 이스라엘과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죠. 다니엘은요, 허망한 인생을 살았던 왕들과 다른 진짜 빛나고 빛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말이죠,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다니엘 죽었잖아요. 목사님, 죽었으면 허망한 삶 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죠. 그의 죽음은 다릅니다. 다니엘은요, 영원히 빛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절대로 허망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니엘은요, 영원한 삶에 이바지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 페르시아 왕 죽었습니다. 알렉산더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개인적인 목표를 행하다가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에요.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페르시아 제국의 흥함은 결국 그리스로 인해서 망하게 되었고, 심지어 알렉산더 왕은요, 자신들의 자녀에게 뭔가 주지도 못하고 그 많은 땅 때문에 자식의 오히려 죽임을 당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위대한 업적이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옛것이 되어가는 허망한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지나간 일. 그러나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영원한 삶, 천국의 삶에 집중하면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도 결국 죽음에 이르기는 하였지만 그의 삶은 천국으로 가는 우리들에게 좋은 안내자가 되었고 많은 이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별과 같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페르시아의 왕들도 알렉산더 대왕도 이루지 못한 것을 다니엘은 이룬 것입니다. 다니엘이 진정한 승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이 무슨 총리가 되어서 별과 같이 빛났다? 아니면 사자굴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별과 같이 빛났다? 이 이야기라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삶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사명 안에 살았을 때 완벽하게 별과 같은 존재가 됐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말씀 시작 가운데 진정한 승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진정한 승자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다니엘이 진정한 승리를 한 진정한 승자입니다. 이 땅의 것, 결국 사라질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에 집중하여서 많은 이들이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삶, 영원히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살게 된 게 다니엘이었어요. 그가 진정한 승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위대하죠.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의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무엇을 위해 열심히 달리셨습니까? 무엇을 위해 열심으로 달린 하루셨습니까? 우리 모두 우리의 인생을 다 되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삶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장 집중하는 것이 여러분의 직장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학업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입니까? 혹은 아직 찾아오지도 않은 미래입니까? 아니면 그것도 아니고 순간적 기쁨, 쾌락입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집중하지 못하고 두리번거리면서 허망한 인생,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냥 흘려보내는 허망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진정한 승자의 삶을 선택하기를 소원합니다. 다니엘과 같이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삶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집중하는 삶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며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삶, 이런 삶, 이런 것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벌써 8월입니다. 2023년에 8월이에요. 자, 우리가 2023년 초에 생각했던 것,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대부분 그거 해결될 가능성이 높죠. 자, 1년만 지나도 어떤 문제에 대한 1년만 지나도 내가 이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힘들어할 이유가 있었나?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일주일만 지나도 내가 왜 그랬을까? 아니, 오늘 밤만 돼도 내가 왜 이 말을 했지? 내가 왜 이 선택을 했지? 이렇게 행동을 했지? 이렇게 누구 말대로 이불킥을 하려고 하는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삶에서 이제 벗어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사명에 집중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할 때 이 땅에서의 삶이 허망한 삶이 아니라
허무한 삶이 아니라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진정한 승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면 사명에 대한 질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목사님, 그럼 지금 하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 가정 다 버리고 주를 따라야 하나요? 그럼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왜 그러십니까? 주를 위해서 언젠가는 떠날 때도 있어요. 주를 위해서 언젠가는 다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도 있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온전히 집중하는 삶을 살다 보면은 다른 것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질 때도 사실은 있어요. 인간의 몸은 유한하잖아요. 인간의 재정은 유한하잖아요. 인간의 시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내가 어딘가에 집중을 하면은 어딘가는 약한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현재 있는 모든 걸 버리고 다른 것에 집중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사명은요, 현재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면, 여러분의 옆 직장 동료와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선교지에 나가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이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가 역할이 아니라 우리는 전하고 증인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것이 목적이에요. 오늘 나의 모든 순간에 찬양하지 않으면서 예배만 와가지고 찬양하는 것, 그건 참 아이러니한 순간입니다. 항상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힘쓰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복음 전하기에 힘쓰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에서 사람들과 똑같이 냄새 나는 그 죄의 냄새를 사람들에게 뿌리고 있느냐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야 될 때도 있어요. 언젠가 떠날 때도 있긴 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든 거 다 버리고 나가라 하실 때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저도 그런 행동 하나님께 시키실 때도 많이 있으세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요, 오늘의 순종을 하는 자들이 행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의 순종하지 못하고, 오늘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오늘 그곳에서 찬양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해서 떠났다? 잘못하면요, 회피와 도피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 모두 진정한 승자의 삶을 살아갑시다. 여러분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러할 때 우리의 사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많은 이들을 옳은 길로 돌아가게 하는 자, 별과 같이 빛나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진정한 승자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의 사명, 그로 인해 해야 될 오늘의 순종, 그것을 이루면서 별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존재가 되시는, 승리자가 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고민했어요. 막 결단해가지고 나갑시다 뭐 이런 찬양을 우리가 막 나가야 될지, 하나님께 우리 진짜 사명을 향해 나아갑시다 이렇게 나아가는 어떤 찬양을 할까 하려다가 본질에 집중하는 찬양을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을 받고 이 찬양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한번 쭉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명을 이루며 순종을 하며 나아갈 때 세상의 거짓된 속삭임과 나의 연약함이 우리에게 다른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이야. 너만 손해보는 거야. 너만 바보 역할을 했어. 네가 피해본 거야. 네가 억울한 거야. 다른 사람 안 그러는데 유별나게 왜 그래? 너만 예수 믿냐? 옆에 있는 김 지사님도 믿어. 옆에 누구누구 믿어. 유별나게 행동하지 마. 튀지 마. 뭘 튀어나온 게 이제 망치를 당하는 거야. 적당히 해. 이렇게 사단이 속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이 찬양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언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진정한 승리자가 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거짓된 속임수에 속지 않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들에 쫓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에 쫓지 않고 나의 육신의 욕구에 욕망에 의해 쫓기지 않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명에 사로잡힌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의 순종하고 오늘의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래서 진정한 승리자가 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의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그 불필요함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찬양하게 해주시고 언제나 아버지를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더욱더 불미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국을 누리고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더 이상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말하는 이것을 쫓아라 저것을 쫓아라 라는 그런 말들에 현혹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유동되는 나의 감정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거나 그리고 죄의 길을 선택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자유, 주 안수는 그 자유를 누리며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함으로써 이 땅 진정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만 그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 감당,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신 그 역사하심이 언제나 어느 때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별과 같이 빛나는 자들의 머리 위에 이날의 이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